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보았던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물론 팥죽을 주고 샀지만 야곱에게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앗았다는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지불했던 그 팥죽이 야곱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표현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장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내려오고 또 그 복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그 장자의 명분은 그 어디에도 써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실제로 그 장자의 권한을 사용하여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아버지의 복을 물려받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범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꾸미고 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범인이 또 한 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랑 더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엄마랑 친해서 나쁠 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엄마랑 친해야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먹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27장 1절 2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이제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장자, 먼저 태어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해서 만들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에서랑 친하기보다 야곱이랑 더 많이 친했어요. 야곱이 굉장히 싹싹하고 집안일도 많이 돕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 야곱아, 얼른 이게 요리해 줄 테니까 이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라. 아버지한테 가서 너가 에서인 척하고 그 복을 얻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만 코라든지 귀는 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몇 번이고 너 에서 맞냐? 분명 냄새나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분명 야곱인데 에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너 일로 와봐라. 팔 한번 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상황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의 털을 준비해서 에서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를 써 두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의심을 하던 차에도 뭐 어쩔 수 없이 믿어주기로 합니다. 야곱을 붙잡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풍성하게 있을 거다 라고 축복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29절의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언약의 말씀이 처음 나와 있어요. 처음 나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정리해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적이 너의 적이랑 똑같은 거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너와 같은 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전부 다 받아버린 야곱은 자신의 이름값을 완성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상대방을 속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딱 지금까지는 그랬죠. 에서가 갖고 있던 장자권을 알게 모르게 훔치고,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았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혹시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전도사님 이름은 화할 민자에다가 실을 제자, 그래서 화합을 싣고 다닌다, 화합을 싣고 다니면서 화합을 전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가는 곳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내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두 야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이 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등쳐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렇게 인격적이고 솔직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야곱은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그 복을 얻어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뜻이,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든 잡아내는 그 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달 외울 말씀이 공개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각각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 뭐를 먹고 싶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놓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 신앙에 관련된 거나 학업에 관련된 거나 그 어떤 것이든 물어보면 답해 줄 수 있도록 전사님도 준비할 테니까 궁금한 것, 물어볼 것들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율동을 앞에서 흥겹게 해줄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